네,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 날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온의 울림 찬양팀, 시온이와 아이들 시온의 울림 찬양팀이 또 열심히 몇 주간 준비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와, 너무 시끄러워서 이 지역에서 막 민원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아무런 민원 없이 뜨겁게 예배하고, 또 우리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 최원성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얼마나 감사하게도 기도의 인도까지 주셨는데 얼마나 뜨겁게 인도해 주신지, 이분이 정말 이 우리 교회 성원교회를 우리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책까지, 책 한 권에 2만 원인데 우리 10권을 또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은혜도 받고 책도 선물 받고 또 은혜가 임합니다. 이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예배하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들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해보지만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담대히 복음 전하고 그럴 때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리브가라는 여인이었어요. 라반의 딸이라고도 합니다. 이 둘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리브가와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죠? 연애 결혼했습니까? 중매 결혼했어요?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위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위탁. 뭐냐면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결혼을 맡겼어요. 아버지가 색시 구해주세요. 아버지가 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맡겼어요.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짝을 정해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중매를 서서 잘 되면 양복 한 벌이지만 안 되면 뺨이 섭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또 누구에게 위탁을 합니까? 종 엘리에셀에게 위탁을 해요. 종 엘리에셀아, 이제 우리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너가 저 멀리까지 가서 한번 구해와봐라. 좋은 색식감 구해와봐라.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맡겼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맡겼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이 아내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이삭의 좋은 신부감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삭도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 종 엘리에셀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위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결혼, 진학, 사업, 미래도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이게 위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온 형제, 우리 동일 형제 결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긴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건 아니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아야겠죠. 근데 우리의 모든 결혼과 진학과 사업과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3 학생도 있어요. 대학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감사한 거는 우리 고3인데도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기 낳고 잘 살면 좋은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임신하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이삭의 어머니 누구예요? 누가 있습니까? 사라도 아이가 없었어요. 90세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죠. 사라도 이삭이 없어. 또 누가 있습니까? 한나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라헬. 라헬 누구의 아내입니까? 요셉의 어머니고 누구의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죠. 근데 야곱에게는 아내가 사실 4명이 있었어요. 4명. 레아라는 라헬의 언니와 그의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너무나도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합한제라는 그것을 언니에게 내가 남편 오늘 밤에 언니하고 자게 해줄 테니까 합한제 놔줘. 그렇게 했던 사건도 기억하잖아요. 라헬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이 요셉과 베냐민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아이가 없어서 늘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죠. 엘리사벳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 이 사람들도 아이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드디어 세례 요한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이미 생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렵게 낳은 자식들이 훌륭하게 된다. 여러분 이 아들들을 보세요.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세례 요한 다 훌륭한 인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게 힘들게 낳은 아들들이 왜 다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부모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랫동안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부모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커가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한나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 했을 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크길 원한다면 정말 기도로 이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녀들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이 아이들을 마음대로, 부모인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이 아이를 키워야지만 그 아이들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들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자,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두 번째 줄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간구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임신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임신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취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진학의 문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업의 문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전도하지만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들의 미래의 문이 열리고 진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도록 결혼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감사하게도 아이가 없었는데 쌍둥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게 된 거예요? 말씀 봅시다. 시작. 그 아들들이 싸우니라. 그 아이들의 열경우는 내가 어찌알고 하고 가서 함께 묻자온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얘네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태어나서도 엄청 싸우고 장자권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마지막에 나중에는 서로 죽이려고 하기까지. 그러니까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저는 아이를 가져보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를 가진 우리 엄마들 뱃속에 아이가 좀 잠잠하게 있어야 되는데 막 난리치면 힘듭니까? 둘이 막 싸우고 막 이러면 정말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리브가가 오늘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주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리브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괴로워하는 고통스러운 이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리고 나중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 그림이 뭡니까? 그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은 멀리 도망을 가게 되고 형 에서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일. 이 나누이고 싸우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지만 잘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이삭의 모습 또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괴롭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해결과 답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기관지염, 천식성 기관지염 때문에 입원하는 바람에 3박 4일 병원에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병실이 2인실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답답해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병실이 길게 돼 있는데 길게 가운데 커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쪽에 묵고 한쪽에 어린 아이가 묵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침대에서 생활을 못하고 그 밑에다가 복도 쪽에 밑에다가 이렇게 큰 매트 같은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매트를 깔았는데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하룻밤을 지냈는데 이 아이가 밤새 울고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다음날 하나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딴 병실을 갔어요.
흑실로 갔어요. 본인들도 힘들었는지.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밤에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 아무도 안 들어오고 다음날 끝까지 그 제대가 아니고 퇴원할 때까지 아무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자아이였어요. 여자아이가 그래도 칭얼대지 않고 울지 않고 그 마지막 날 밤은 잘 잤던 기억이 납니다. 주여 너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누군가의 병실을 옮겨주시고 또 조용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영적인 어떤 스승이었어요. 아람이 쳐들어올 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때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병들어 죽게 된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위로해 주지 않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죽게 되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하게 할 것이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힘들어 죽겠고 고통스러운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또 리브가처럼 이삭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기도해야 할 때 해답과 또 해결책과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